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 샌프란시스코 박사과정 공부할 때 첫 학기 주제가 Who am I 였습니다.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의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모아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읽고 토론하고 공부했는데 퍽 좋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목사는 누구인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누구나 다 잘 살고 성공적으로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살려면은 필요한 게 많지요. 갖출 게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내가 해야 할 본분, 도리, 책임 잘하면서 그야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의 종, 우리도 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종들로서 종다운 종들로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에 승리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로 종이 되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 되려는 사람 없지요. 특히 요즘같이 자유와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종이 된다는 거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성경 전체에 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종,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등 종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러한 종의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일꾼, 사자, 동력자 혹은 대사, 사신, 아들, 자녀, 백성, 양 등과 같은 의미의 말임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에게는 영광과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가를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령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 44장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야곱, 이스라엘, 여수른 등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가리키는 것인데,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무한한 영광과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가를 야곱이란 한 사람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윤리관으로 상식으로 볼 때에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열하고 야비하고 야심만 많고 욕심만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쌍둥이 형 에서가 배고파서 힘들어할 때에 그 힘든 걸 이용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을 주고 빼앗는 아주 비열한 사람. 또 어머니하고 공모해가지고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받는 아주 야비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평생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셔서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을 이어가는 브릿지, 가교로 삼으신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본문에는 말씀하죠.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택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사람, 택함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고 무조건적이며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이지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공을 세워서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로마서 9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임의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속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선택받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황송하기가 그지없고 이보다 더 큰 복,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속하는 거예요? 에서의 반열이에요? 야곱의 반열이에요? 우리는 다 야곱처럼
선택을 받은 사람, 야곱처럼 우리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뭐 월등한 뭐가 있어서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신 사실을 말씀하죠.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많은데요. 가령 갈라디아 1장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는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참 귀한 말씀들이죠. 요한복음 1장에는 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혈통이 뭔지 아셔야 되지요. 민족도 혈통이에요. 가문도 혈통이에요. 유전도 혈통이에요. 세습도 혈통인데 그런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은 본성이나 기질 같은 걸 가리키는 말이지요. 사람의 뜻이란 말은 소원하고 노력하고 의지를 가진다 그런 말인데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원한다고 해서 혈통이 좋다고 해서 성격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 엄청난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슨 혈통이나 타고난 좋은 성품이나 재능이나 혹은 어떤 이의 빽이나 노력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창세 전이 뭐예요? 창세가 뭐예요? 세상을 창조한단 말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이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 하나님 홀로 계시는, 하나님의 홀로 계시는 역사 얘기. 그 창세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얘기예요. 신비로운 얘기.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우리의 의사나 우리의 어떤 우리 좀 조건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는
전적으로 100%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그분이 마음대로 택하셔서 이렇게 모아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하지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조건적인 선택 안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건 영혼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겸손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Who am I?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거룩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에게는 거룩하고 영광된 사명이 있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얘기하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들을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하지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해서 우리도 이렇게 중심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얘기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찬송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역사하신 얘기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매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찬송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 많이 하십시오. 집에서도 찬송하고 교회 오면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흥얼흥얼 찬송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어제 누가 얘기하대 주부들이 계란 후라이에 얹어놓고서 이거 하다가 태워버렸다고 말이야. 요즘 이것 때문에 큰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요즘 이것 때문에 큰일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세요. 찬송은 기도이기도 하고 말씀 묵상이기도 하고 찬송 속에서 하나님과 영교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화답하며 성장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그걸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어 살 수 있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찬양 찬송이 많은 교회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요. 6시 되면 주일날 저 밑에서 일부 예배 찬양대원들 모여가지고서 찬양 연습한다고 애를 쓰지.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내려가서 또 다음 것 준비한다고 또 열심히 준비하다. 10시가 되면은 이분들 시온이 또 쭉 모여 또 예배 준비한다고 1시간 전부터 나와서 목소리를 맞춰보고 준비를. 그 사이에 또 저 밑엔 또 아동부 애들이 모여가지고서 장세기 주례굽길 내비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교회 안에 찬송 소리가 가득. 여러분들은 11시 그쵸 전후해서 헐떡헐떡 오니까 이런 은혜로운 걸 모르지. 여러분 목사같이 새벽부터 나와서 딱 교회 안에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찬양의 은혜가 넘치고 좋은 교회인지를 못 느끼면 머리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지. 참,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예배 끝나면 또 이분들 얼른가 또 점심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또 한술 뜨고 와서 또 1시부터 또 밑에서 다음 거 준비한다고 또 열심히 하죠. 요즘 보니까 또 40주년 감사 음악회 준비한다고 보니까 뭐 그룹별로 해서 찬양 예배 끝나고도 모여서 막 하고 참 좋더라고. 찬양이 풍성하고 충만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복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적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찬양하세요. 이것 좀 덜하고 말이야. 찬양 열심히 하라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지요.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게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송,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영광된 사명이다. 믿습니까? 셋째 사명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지요. 전도하는 거지요.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나의 증인이다. 나여호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12절도 얘기하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뭐예요? 증인.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12 제자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를 따라와라. 나의 증인이 된다. 여러분 승천 앞두고 하신 말씀 뭐예요? 제자들은 뭐 독립에 대해서 관심이 커서 언제 독립될까요? 어쩌가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거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니 내 증인 되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내가 얘기해 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전부 나가서 뭐 합니까? 내가 사업합니까? 전부 나가서 주님 증언하는 거예요. 물론 사업도 해야지. 그래야지만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사업한 분들이 뒤에서 후원하고 헌금해서 바쳐서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돕는 것도 뭘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은 그것을 돕는 거지 다른 거 돕는 거 아니에요. 직접 증인이 되든가 증인을 뒤에서 돕고 협력하든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증인들, 주님의 증인들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세움받은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요한 한 가지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나쁜 일 하면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뭐 예수님이 어쩌고 뭐 교회 나오라면 니나 잘 믿어라 이 녀석아. 그럴 거예요. 착하게 진실하게 훌륭하게 존경받게 사랑받을 만하게 그렇게 하면서 교회 좀 나와봐라. 하나님이 어떻고 하면은 관심을 가지지요. 말을 마음에 새겨듣게 돼 있지요. 그런 말이 힘이 있지요. 성령의 역사에서 감동이 되지요. 교회 나갈 마음이 생기게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뭐 1년도 아니고 평생에 3사람, 4사람만 전도해와도 우리 교회가 가득해서 빨리 3부 예배 시작해야 할 텐데 평생에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껍데기 증인들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평생에 여러분 내가 1부 예배 때 4명 얘기했는데 내가 1명 다 주어서 3명만 오늘 나오신 분들이 평생이야. 평생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3명씩만 전도하라고.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건 하지 않는 거지. 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전도에 좀 관심을 가져요. 우리 총회에서도 이미 정한 게 있지요. 장로, 집사, 권사가 될 사람은 몇 명 이상씩 전도해야 임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인들 누구나 다 전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도할 분들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는 거 봐. 이렇게 이러니까 앞에 장로님들 일어서서 뒤에 좀 봐요. 누가 손 들었는가?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죽으라고 설교해 봐야 괜히 헛고생하는 거지 아니 그렇게 여러분들 전도하기 싫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으로 선택된 이유 목적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증인이, 주님의 증인이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전도하되 욕먹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칭찬 들으며 존경받는 삶으로 전도해서 전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상이 약속되어 있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마음에 작정하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죠. 충성한 자들에게, 사명을 다한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상을 성경은 면류관으로 얘기하고 있지요. 면류관도 종류가 많더라고.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의의 면류관도 있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도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도 있고, 이거 다 영광의 상 얘기, 영원한 상 얘기입니다. 우리 면류관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사랑이시죠. 일만 실컷 시켜먹고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수고 많이 했으면 위로하시고 그 수고와 비길 수 없는 영광을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겸손히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쫙 얘기한 다음에 끝에 가서 이렇게 말을 맺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전 9장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비유해서 말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교회 다니는데 상을 받도록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네? 평생 교회 다녔는데 상도 못 받고 부끄러운 그런 구원받는 게 아니라 평생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오는데 상을 받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상 받으려면 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 알지요? 스포츠에 룰이 있듯이 룰을 어기고 하면은 암만 빨리 가다야 실격, 무효. 룰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라. 바르게 해라.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면서 우리 대원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면서 종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약속된 상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달려감으로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다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